오늘 성취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성취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고 말하지요. 이 영적 사실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우리 겉모습이 육신은 흙으로 빚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지식이 뛰어납니다. 과학도 발달했습니다. 또 의학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많은 지식인이 있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결과로 영적 문제가 급증했는데,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지금 중독, 마약, 너름, 우리 청소년들 게임, 또 좀 심한 사람은 범죄, 자살. 이번에도 그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새 모녀를 죽이고 3일 동안 그 집에 앉아 있었대. 참 기가 막혀. 그 집에 냉장고에 맥주 꺼내갖고 마셔가면서. 정상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죽였다는 그 자체도 이해 안 돼. 새 모녀를 죽여놓고 그 시체 옆에서요 3일을 지냈어요. 보통 영적 문제 아니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나서, 지난주에도 또 총기 나서 몇 군데 났더라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이게 쌓이다 보니까 분노로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자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겠습니까? 그거 정신문제거든요. 또 앞으로 가장 많이 일어날 문제가 우리 후대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후대들이 답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요. 방황해요.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영적 사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자신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인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돕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요. 이름만 똑바로 알아도 우리는 금방 이해되어져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예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래서 일체라 그래요.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요, 한 몸이라. 도무지 이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1위 하나님 성부, 2위 성자, 3위 하나님 성령. 근데 이분이 한 분이시라. 자, 여호와 하나님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르기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출애굽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근데 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안에 감춰져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현장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성취됩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현장의 모든 한계도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성자 예수는 오셔서 그리스도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인간을 실패시킨 장본인 영적인 존재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 예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이게요, 한문으로 된 단어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사자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합작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는데 그 성령을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파라크레이토스. 좀 어려운 단어지요.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파라크레이토스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습니까? 곁에서 돕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니까 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바로 진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온 겁니다. 곁에서 돕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령이란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게 성령이라.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올바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완전한 저주에서 건져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법적으로 신분 자체를 완전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구제운동을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건져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에게 분명히 붙잡혀 있어요. 불신자가 쓰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운명. 그 운명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용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시도록 지금도 돕고 계시는 게 성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분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도움이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 영이 언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셨습니까?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듭남,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걸 거듭났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완전 새롭게 태어나 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진 겁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지금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하셔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 받으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자꾸만 육신적인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이 좀 별나게 믿어요. 믿음이 좀 특출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어져요. 이래서 성령 충만 받겠다고 말해요. 굶고 막 땡감을 지르고 달라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기도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굶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인데 뭔가 내 몸에 막 큰 자극으로 내 막 질병이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사우나 가면 되지. 그죠? 그러면 될 건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성령에 불러달라고 막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이게요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꿈에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느니 뭐 환상을 보았다느니 자꾸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육신적으로 자꾸 체험하려다 보니까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사단이 속여요. 사단은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예수님처럼 찾아와가지고 속삭인다니까. 속인다니까. 네가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야. 정죄하고.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믿어지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위에서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디가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건 뭐 그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요 악한 영으로 가세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증거가 없는지 영적 힘이 없는지 이상한 신비주의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성도들을 다 집회 때 이렇게 세운다네 라고 훅 하면 넘어간다네.
이야, 안 넘어가면 뒤에가 발로 건대. 아휴, 넘어가면은 그게 능력입니까? 참, 얼마나 영적인 것을 오해하면 그러지. 눈을 왜 찔러요, 글쎄? 응? 괜히 불바다라고 눈을 찔러가지고 너무 실명도 하게 만들고. 저는 한 사람도 안 찔러봤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째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째려보던가요? 제가 여러분이 저희 굉장히 막 염치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여자 성도들 눈도 제가 잘 못 맞춰요. 설교할 때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쳐다보지요. 거의 눈도 안 맞춥니다.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아요. 구원사에게 동참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걸 깨닫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다 할 수 없는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함께한 비밀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성도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 26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요, 너무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버리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차가할 때 안 좋은 일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응답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속기 쉬워요.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시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중에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 전혀 생깁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결단했는데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갈등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의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찾아왔어요? 환란이 찾아왔어요. 환란으로 끝났습니까? 도리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맞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팀을 파송했는데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드로아의 밤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과연 전도문이 막혔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루디아 같은 사명자를 만나고 마게도냐 저 이방을 향해서 선교문이 열렸잖아요. 전도자가 감옥 들어갔습니다. 자, 로마로 압송돼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풍랑입니까? 하나님은 곁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 뭘 이루신다? 손을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더 잘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지만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발견되지 않기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방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언약 흔들리지 않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여러분 처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처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 66권 속에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뭡니까? 성령께서 성전 사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가진 자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는 것만큼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어요. 자, 또 성령 충만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언약으로 붙잡아졌어요. 그게 성령 충만 시작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다? 틀림없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그러한 증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요셉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았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요셉이 하는 것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의 눈에 보일 만큼 요셉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전옥이요 감동을 받아. 이게 재수가 아니구나. 감옥 안에 중요한 일을 다 맡겼잖아요.
아니 바로왕은 아예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 창세기 30절 48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신자가 다 느꼈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은 날부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 아닌가요? 양치기를 했더니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갔는데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가장 안 되는 걸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불신자들 표현하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성전 건축했어요. 모든 걸 준비했어요. 언약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했어요. 아니 전쟁을 만나가지고 전쟁터에 지금 군인들을 파는 왕궁에 지금 혼자 있는데 말이요. 왕궁에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여자도 참 이상하지. 응? 이쁜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집에 들어가든지 응? 커튼을 치고 하든지 그 여자가 참 이상해. 뭔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가요 머리에서 목욕하는 거 보니까 또 이뻐 보였나 보지. 또 눈을 가리든지 돌리든지 못 본 척 해야죠. 아니 신하를 시켜가지고 불러왔다. 너무 이뻐. 남의 아내를 잠자리 입신까지 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게 전쟁터에다가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휴가를 줄 테니까 좀 며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전쟁터에 가라.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요 충직한 신하요. 아니 내 동료들은 지금 죽을 둥 살 둥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지금 이러고 있겠냐? 아니 왕궁에서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군대 총사령관에게요 비밀 사안을 보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든 우리아를 제일 앞장에 세워라. 그리고 적군이 대들거든 우리아만 놔두고 다 도망와 버려라. 결국 우리아는 죽였어요. 살인이지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우리아 안에 바세라를 다 데려와갖고 후궁 삼아놨어요.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고 양과 소, 나귀가 가득 넘치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을 대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수많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데 그 옆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양 한 마리밖에 없어.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수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줘요. 다윗이요 어떤 놈이 그런 놈이냐 말이야. 당장 가 잡아와라.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당신은 응?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뺏었지 않아요. 그 말이죠. 다윗이 그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왕이 다윗이에요. 성도가 영적인 사실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도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성령 충만을 범죄한 순간에도요 놓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 거죠. 전도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눈이 열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보았잖아요. 스데반 보십시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빌립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전도자 바울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 받으면 틀림없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흑암을 꺾어야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는 곳에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이러한 증거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만남의 축복이 와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증인으로 서고 보니까 만남의 축복과 함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요 전도와 관계되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결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영적 사실인데요,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영적 사실을 정말로 바로 알고 있냐, 그리고 정말로 믿냐, 이때 모든 게 결정나는 거야. 그럼 우리 영의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영이 힘을 얻어요. 영적으로 회복돼요.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믿으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 중에 최고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with.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원네스. 이게 영적 사실 중에 최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원네스의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이 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설 때에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총회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경혜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역 살릴 말씀 사역자요 또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수미 집사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렘넌트 제자와 성전을 최고의 인생 작품으로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누리며 증인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